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으면 교회까지 데려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새로운 삶, 기쁨의 삶을 살고 있음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노방전도를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전도하는 성도들 중에는 입으로는 복음을 잘 전하고 있지만 얼굴이나 말투에서는 전혀 기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전도를 받은 불신자들은 전혀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에게 맛집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방도 전도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서 전도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문화에 푹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푹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막무가내로 전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이해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받을 자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의 공허함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복음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인생이 공허한 자들에게 전하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소망을 다 잃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복음으로 전하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자신을 낮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바울처럼 전천후적인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낮춰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가 신앙이 없는 친구들 전도할 때 또는 이제 막 교회 온 불신자 친구들을 인도할 때 성도가 이들을 신앙 관리하는 것을 지켜보면 때로는 강약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11조를 바로 하라고 강요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임을 온전히 경험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11조보다는 그 성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민족,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를 보면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을 잘 파악하고 그들에게 잘 맞춰서 신앙의 한 걸음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연수가 짧아서 많은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은 성도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면 이들의 신앙의 한 걸음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울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유롭게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을 교회만 데려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전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세워지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전도자가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신앙의 한 걸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목회자와 신앙 좋은 성도들이 바울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신앙 수준을 파악하고 한 걸음을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이 약한 성도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맞게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칫 수위 조절을 잘못하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율법 행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없는 아이에게 불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불고기는 치아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과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면 오히려 탈이 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절제와 신앙 훈련으로 끊임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과 다양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불신자 친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한 신앙이 연약한 친구를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이승철 님이 부르신 아침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돌아서 비웃으며 나는 이제 끝이라 하나 나는 두려워 아무리 내게 이 아침이 온 것은 그가 어제도 나를 지키심이라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라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라 Yeah, you hold my hand when I be feeling down. 주님과 함께면 나 조금도 두렵잖아. 언제 어디서나 Yeah, 그가 날 지켜주시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비난하며 나의 패배를 기대하지만 나는 두려워 아무리 내게 이 아침이 온 것은 그가 어제도 나를 지키심이라 주는 나